지난 9월 마지막 제주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아멘이라는 용어를 나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하는 강력한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을 죽어도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비슷한 용어인데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하도다. 근데 이 표현을 그러하도다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희 집사님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아멘해야 될 때에는 이렇게 꼭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하도다 이 표현을 맞습니다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요한 1, 2, 3서는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머리에다가 딱 집어넣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서 저는 저에게 가장 주목받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낳고 자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다.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이 짧은 언어가 내 마음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 요한 사도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살아가면서 이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구나. 내가 그 무엇보다도 배길 수 없는 이 요한 사도는 자기의 이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맥 빠진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behold, 보라, 감탄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요 참으로 그의 일생은 경이로운 일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제자가 될 때부터 그가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되어서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환상을 보았었던 요한계시록을 이가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 사도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직격했고 목격했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병자도 나았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이 사람만큼 오래 살면서 필요 없이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처럼 많이, 그래서 이 요한 사도의 일생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이로운 일생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의 표현은 나의 일생이 지금까지 90년 동안에 수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그 모든 경험보다도 더 놀라운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것은 비교할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는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결코 비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자존심의 고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육군 단기하사 하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4주를 훈련 받을 때에 우리들은 6개월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대로 가니까 이미 병장을 단 군대 생활 3년 이상을 한 군대 생활로 말하면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빨간 아주 햇병아리 육군 하사가 달고 와서 계급은 자기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은근히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병장, 나하고 얘기 좀 해자. 내가 이 하사가 된 것은 그냥 심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군대 용어로 말하면 나이롱뽕에서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4주 훈련 받을 때에 나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고된 훈련 속에서 나는 이것을 받았어. 나도 너의 군대 생활을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의 계급을 인정해 줘. 나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하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기까지 훈련을 받고 내가 딴 계급장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그냥 부모의 정정에서 교회를 나와서,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알으십시오. 마땅히 죽어야 할 신분이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이, 아니 사탄의 자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나를 보라고, 그는 계속해서 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되었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여러분들은 두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경이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마치 옛날에 집집마다 교패를 붙여놨습니다. 당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교회만 가면 붙여줘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한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어느 날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나 그분하고 형님 동생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나보고 형님 그 친구 아십니까? 그래. 나 모르는데. 근데 그놈이 형님 보고 형님 동생 해자고 그랬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부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손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여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사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심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만큼 내 인생에 부유함은 없습니다. 아니,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이로움입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동으로, 경이로움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것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심을 얻었을까? 그것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으면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여러분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개입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강렬한 사랑이라고, 크레이지 러브라고, 미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어떤 잡신들이, 어떤 우상들이, 어떤 거짓쟁이들이, 여러분, 어떤 우상들이 죄인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만한 사랑이면 그렇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열렬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나에게는 솔직히 말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니, 어울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과분한 사랑입니다. 더 솔직히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사랑을 준 그분은 이렇게 나에게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언제든지 내 자녀요. 나는 네 아버지가 됨이니라. 이것은 내가 취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사랑을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은 끝도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원인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 받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세요.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이로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단 1회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잠시 동안 한 2, 3년 동안 미군 부대 주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군들과 결혼한 여인들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별 흉이 안 됐지만 저희가 전도사 때만 해도 미군들과 산다면 그 자녀들은, 그 딸들은 부끄러워 집안에 오지도 못했고 연락도 못했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도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당당한 부부인데도 미국 사람과 산다는 이유 때문에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하시겠지요?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당당히 외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당당히 외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 끼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믿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삿날 제사장 차려놓고 이 배나 드세요, 이 떡이나 드세요, 대접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텐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텐트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다윗이 성전을 지어놓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잘 지어서 아버지의 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다윗아 나는 저 계단의 장막이 내 집이니라. 이 말은 나는 언제나 너가 움직일 때에 움직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아플 때에 아빠 나 아파. 때로는 건우가 우리 친구를 괴롭히면 그 딸이 울어요. 왜 그러니? 건우가 나 약 올려. 아빠 이릅니다. 또 어떤 자녀는 아빠 나 과자 먹고 싶어. 그런데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요 아빠들은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것이 나를 조롱하는데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말을 했어요. 왼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했지만 주님, 나는 못 사랑해요. 너무 속상해요. 다윗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것들, 나를 조롱하는 저것들 가만두지 마옵소서. 나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나 아파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베풀이여,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말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따라하실까요?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